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3페이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고 해서 10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속았다고 주셨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머리를 짚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누이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나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띄운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그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 아이, 우리 자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것이 떠오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꽃밭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보면 꽃밭 같아요. 꽃밭이 어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꽃밭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꼭 꽃밭 같아요. 근데 꽃밭이 아름답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이게 꽃이 피어 있는 가운데 그 꽃을 이렇게 벌려서 그 꽃밭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 화사했던 꽃밭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그 안에는 거름 냄새도 나고요. 오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또 그 꽃밭 안에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벌레도 기어다니고 참 지저분한 부분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꽃밭이 아름답지만 그 내면에 보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상황들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저 아이에 대해서 참 예쁘고 또 멋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역시 그 아이들 내면에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성인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요,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에게 교육하는 것은요, 낙서되어진 종이 위에 빈틈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출애굽 역사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0년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던 꿈을 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단 2명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물론 그 2사람이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교육받았던 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딱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한 가지를 그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았던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받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유일신 하나님 사상,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교육을 받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그 기성세대, 세상의 그 풍요로움과 세상의 그 안락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거쳤던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될 중요성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요,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그 요셉 덕분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거기서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요셉은 죽고 그 고센 땅을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 그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게 됩니다. 새 왕조는 이제 우선 요셉 자손이었던 또 야곱 후손인 히브리 사람들이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충만해지리라고 했던, 그 번성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 왕조가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새 왕조는 이제 그것이 불안한 나머지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억제하기로 하고 두 단계에 걸친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강제 노동에 동원합니다. 국토 건설하는 데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나라의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이제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죽게 만들려고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 강제 노역으로 인구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한 단계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단계는 태어나는 아이를 죽여서 인구 증가의 밑둥치를 잘라버리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돕다가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는 척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왕에게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파들이 아기를 살려주게 된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요,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명령보다 더 존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슬퍼런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급박한 역사의 벽을 뚫고 나가는 이 히브리 여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을 시작하는 시작 단어는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바브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처음 시작합니다. 이 바브, 다시 말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장과 2장을 이제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들이 결혼하여 신혼 과정이 탄생되었음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본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모세를 숨겼습니다. 여기에서 숨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숨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 또는 보물처럼 감추다, 또는 피난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숨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숨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아들을 바로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보물처럼 감추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 1장의 두 산파들처럼 이제 모세의 어머니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준수함을 보고 또는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수함,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또 사용되어지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의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토부하셨기에, 보시기에 좋았기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니까 토부하였더라,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명이었음을 이 단어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토부,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아들이었기에 그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보호하여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요?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자라서 시끄럽게 울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길 수 없으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숨기다 이제 그 한계가 오니까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노아가 무엇을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를 일컫는 그 단어가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방주의 단어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에만 두 군데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갈대로 만들어진 갈대 방주인 셈입니다. 방주, 상자로 번역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한,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구들이 보호받았듯이 바로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모세는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모세의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친한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제 띄워보냅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에 띄워짐과 동시에 모세의 누이가 그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멀리서 한 300m 정도 된다는 거리입니다. 300m 정도의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일강에 누가 나타나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이제 그 누이가 보는 것과 더불어서 절묘하게 누가 나타나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시녀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따라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시녀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용한 시녀와 두 번째 사용한 시녀의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시녀는 히브리어로 라로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로트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바로 왕이요, 자기 공주에게 붙여준 여자 경호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라고 했을 때, 그 시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경호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 사용하는 두 번째 등장하는 시녀는 아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몸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공주 자신이 뽑아서 옆에 둔 몸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가 있는 나일강가를 처음 지나간 사람들은 바로가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준 그 경호원이었었고, 그런데 그 공주를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모세를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합니까?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경호원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누가 먼저 그 상자를 발견하냐면 공주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 자신의 몸종을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는. 만약에 5절 초반부에서 공주의 경호원인 그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먼저 보았더라면, 그 시녀들은 상자를 열자마자 남자 아기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마 모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 경호원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공주에 의해서 먼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자기의 몸종들을 보내서 모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모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곧 이어서 모세의 누이가 등장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겠다고 제안을 하므로 바로의 딸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는 분명하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히브리 여인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보면 결국 갈대상자에 담겨진 모세는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자라게 됩니다. 다시 원래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어머니는 모세를 더욱 안전한 상태에서 삭슬 받아가면서, 수고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난 그 절묘한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어떤 타이밍이에요? 모든 남자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두었을 때 시녀들이 아니라 공주에게 발견되는 그 절묘한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또 공주의 마음에서 극률한 마음이 생겨나서 바로 그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그 절묘한 그 타이밍. 사실 모세가 살아가는 이 중요한 타이밍마다 결코 사람이 억지로 만들거나 연출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연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됐던 것이죠. 사실 모세가 살아나는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세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셨던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인생에서 점점 그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모세를 살려내는 그 장면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영향력,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 그 모세를 살려낸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서슬퍼런 명령을 그 딸이, 그 공주가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의 드림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보호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그를 위하여 집 밖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모세를 위한 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보호 방식은 갈대 상자, 즉 테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모세 어머니가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아니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어머니는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은 더욱 안전하게 다시 모세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방주에 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방주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보기에 토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비전이요, 지혜, 지식, 은사, 그것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보호처는요, 오직 테바, 방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일강은 죽음의 장소이지만 그 죽음의 장소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물질은요, 위험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비전은요, 위험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은사는요, 위험합니다. 젊음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도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타바, 방주, 갈대 상자를 열심히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희망을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미래를 흘려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날 강물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역사의 미래를 띄워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갈대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갈대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범람하는 나일 강가에 띄우는 갈대 상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파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린이 부서와 또 청소년 부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역자들로부터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교사가 필요하고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도 있고 아이들 캠프도 있습니다. 참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그 든든하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존재해 가는 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가에 과감하게 띄웁니다. 그 띄움에 그 고백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그 띄우면서 하나님, 이 자녀는 저의 보호함 속에서 저의 손길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신뢰하며 주 앞에 돌려놓습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듭시다. 거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일 강가에 방주를 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냅시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주일학교에서 또 유스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